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이 있다는데 제가 대안학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저는 옛날 성경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때 좀 틀리더라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상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들어오면서 이거 받았죠? 근데 받는 게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6장 5절만 여기 적어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요 위에가 테플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따 그림 보여줄 텐데 두루마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문에 우리는 그 문 열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 두고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해가지고 그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다 손을 딱 얹고 기도하고 뽀뽀하고 하고 출근하고 또 돌아와서는 거기다 손을 대고 또 기도하고 뽀뽀하고 그러니까 거가 이제 하다 만지니까 달아져요. 그 정도는 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여놓고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최소한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부 듣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쭉 온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면서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쭉 보니까 그 2번 정도 했어. 2번. 요시야 왕 때 한 번 했고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 수문학 강장에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쭉 안 했습니다. 쭉 안 하고 우리 아까 목사님 얘기대로 2000 몇 년 만에 지리산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걸 하게 돼가지고 또 거기 가서 제가 그걸 또 배워가지고 제가 그 강좌만 한 56번인가 참여를 했습니다. 풀코스로. 저만큼 많이 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조 목사 이제 더 배울 거 없잖냐. 뭐 너 자꾸 오나. 그만하라. 그래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피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있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여기 오늘 대안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저도 자녀가 3명 있어요. 위에 딸 은혜 지혜 그 다음에 막내로 덤으로 1명 더 얻은 그 아들 하나 바울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지 말고 지금 누나가 큰애가 지금 이제 인하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그 대학원을 한국어학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한글을 가르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지금 올해 이제
중국에 한국어 교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숙식이 해결되니까 우리 아들은 뭐 그냥 너 애국 갈 수 있으니까 누나 간 김에 따라서 덤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지 말고 거기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학교에 가면 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방학 때 되면 무조건 우리는 일독이에요. 제가 얼마나 좀 무식스럽게 했냐면요. 5명의 가족이 다 앉아가지고 둘러 모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한 장 제가 1장 읽으면 저희 집사는 2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첫째 딸이 3장 이렇게 쭉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처음에는 막 주리를 틀듯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화장실 간다고 갔다 오라고 해놓고 또 읽고 여하튼 그 방학 때는 일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니까 세상 나가서 공부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늘 선두를 차지하게 되고 또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근데 저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저기 우리 아까 제가 성도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일산에 가면 지지학습법이라 해가지고 제가 아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거기서 하시는데 거기도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6시에 기상하면 2시간 동안 다른 책은 전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아침을 먹고 그때부터 세상 학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요. 뭐 서울대도 가고 뭐 공부 별 볼 일 없던 애들이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돼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먼저 일어나면 눈을 뜨면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은 꼭 읽으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읽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더 세상적인 것은 너무 쉬워요. 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요. 세상적인 건 너무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 그렇게 했더니 저희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째 애 같은 경우는 우리 은혜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워낙 농촌교회에서 한 달에 15만 원씩을 사례비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저 해남에서 목포까지 유학을 시키려니까 연년생이라 딸이 둘이 연년생이라 둘이를 보내려고 하니까 30만 원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5만 원씩 받고 사는데 30만 원이 어디가 나겠습니까? 그런다고 빚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명을 탈락시켰어요. 큰 애가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고 포기하게 하니까요. 더 좋은 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영어를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완전히 마스터하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요. 영어도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여러분 필리핀 가서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통역도 하고 문장, 문법 뭐 다 프리토킹까지 해가지고 다 배워왔습니다. 인하대 졸업 이제 검정고시 봐서 인하대에 들어가서 영어 영문학과 한 명 뽑는데 500명이 왔답니다. 그런데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잠깐 강주에서 섬에서 나와서 잠깐 강주에서 부목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까지요.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고3이래 고3. 고3이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강주는요. 고3들은 무조건 주일날 학교에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낮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예배 드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애들을 7시쯤 교회 오게 해가지고 따로 제가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애들은 전부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은 안 나온 애들은 전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애들이 떨어지면은 신앙도 다 팔아먹어 버렸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대안학교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큰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딱 알고 나면요. 여기서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들이 지금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이 났는데 성경도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여러분 잘 아는 그 지피 경남 김해에 살거든요. 저희 장유, 진례, 진영이요. 진영이 누가 계셨어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 거기에서 제가 그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해놓고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아, 내가 조금 더 일찍 올 걸.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바로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언제 또 나하고 만날지는 몰라요. 오늘 또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발 건강 지키세요, 건강 지키세요. 그분만 저하고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으로 끝날지 또 모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 송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 건강에 안 좋으니까 목사님 여기 교회 가서 장유 나눔의 교회 가서 목사님을 치료하니까 좀 치료 받으세요. 치료 받으니까 아, 나는 괜찮아 했는데요. 지난주에 주일날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심장마비로. 여러분 건강할 때 지키세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7년마다 한 번씩 정기 면제는 안식년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거든요. 그 안식년 초막절이 될 때 그 옆에다가 어디다 써놓으세요. 7월 15일부터 23일 그렇게 써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세요. 7월 15일부터 23일 그 10절에 초막절 했는데 그 옆에다가 7월 15일부터 23일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 8일간 명절입니다. 히브리 달려가고 우리하고는 한 3개월 차이 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월 달일까요? 10월 15일부터 23일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따면요 농사를 끝나는 거예요.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서 포도주를 담그고 그러면 1년 농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농사가 마무리되면 뭐예요? 추수하고 김장 담고 그러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되거든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다 해결하는데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다 끝나고 깨끗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 그 상태에다가 뭐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집어 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새해를. 그때 어떻게 했냐? 남자, 여자, 어린애, 유치원생, 심지어 애궁이까지 다 어디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율법 전체를 전부 읽어주고 그걸 설명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모든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것에 초점이 맞춘 경우는 그거는 구원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예배라든가 이런 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라든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가는 데마다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어디 가면요. 뭐 하겠어요? 꼭 교회당 세우더라고요. 애국 가면. 애국 가면 교회당 세워요. 먼저 교회당 세우고 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 그 교포들이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복 받는 거, 능력 받는 거 이런 거에다가 포커스 맞추지 말고 은사 받는 거 이런 게 하지 말고 목적의 근본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항상 근본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저는 참 제가요 섬에서 시골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손 뭐 60, 70세 제 이제 뭐 청년이 60세예요. 청년이. 제가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우리 청년 오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농담도 심하셔. 아니 제일 젊은 사람이 청년이지. 70, 80 먹은
어르신들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막 이런데 젊은 사람이 있는데 오면은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제가. 어째 이런 일이 그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왜 못 깨닫느냐고 막 뭐라 했거든요, 제가. 그거 알고 보니까 그거 제가 엄청나게 잘못했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가지고요, 그 교회 전부 방문해갖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목사님 웬일이,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니, 제가 성경 제대로 몰라갖고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저 나이가요 60 넘어갖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그 나와 있는 것만 그것만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잘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혹시 여기서 이제 뭐 나이가 먹어갖고 제가 이 얘기하면 시험에 들까봐 그러는데, 여러분 시험에 들 필요도 없어요.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보니까 못 깨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해야지, 엉뚱한 것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굴을 막 이렇게 파가면요 좌우를 안 보죠, 뒤를. 앞으로만 가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요, 그 특히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제 큐티에 대해서 이제 배제를 하시는데, 큐티가 잘못되면 참 그 골치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그 큐티 하다가 그 자기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 자기한테 임했다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이거를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좋은 교회 와서 좋은 교회. 우리 최 목사님이 성경 통독 하는 줄도 모르고, 제가요 첫날 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 잡았네 그랬어요. 근데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이 잘 깨닫지를 않아지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제 알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성경을 잘 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명령한 대로 7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했냐? 바벨론 포로 잡혀 860년간 안 했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536년에 한 번 돌아오고 457년에 돌아오고 443년에 돌아오고 마지막 세 번째 기간이 뭐냐? BC 444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수문학 강장에 모여가지고 성경 강좌했는데 그 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에스라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누구와 같냐면요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최고로 꼽습니다. 랍비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에스라 성경 강좌 그런데,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가 아니고요 이름을 바꿨어요. 신구약 성경 강좌. 어떻게 선생님이 한 걸 제가 따라 하겠나 그래서 이름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맥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병호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조병호 목사님도 노후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조병호 목사가 전도사 때 목사님이 언지교에 있을 때 매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거기서 배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한시 미션도 노후 목사님 만든 겁니다, 본래는. 근데 그분은 이제 노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독하는 걸 쭉 보면 거의 원조는 제가 볼 때는 이 노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 제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이따가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어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광야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때 관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줬어요? 뭐를 줬냐면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학생이 어디 있나? 여 제일 앞에 앉은 사람. 저 여기 이쪽 두 번째 여학생 목사님 뒤에.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아무나 얘기해봐. 두 사람 중에 성경 중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기록된 책이 뭘까?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구약. 아는 대로 얘기해 그냥. 에? 창세기. 또 다른 분 한번 해보세요. 오전에 들은 분 빼고. 창세기가 아니고 자, 뭘 것 같아요?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자, 여기 그림에 보면 가운데 전도사님 좀 보여주세요. 가운데 보면 뭐가 있어요? 레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중심이 레이기고 레이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구약의 핵심이 레이기예요. 그래서 레이기를 기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죠. 그래가지고 그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죠. 진짜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제가 우리 애들한테 성경을 쭉 가르치고 매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전라도에서 경상도 가니까요. 전라도 사투리를 쓰니까 경상도 애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 바울이가 그 성경을 배웠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아,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애도 기도하고 그들을 감싸고 계속 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처음에는 왕따라고 막 했는데 계속 사랑으로 감싸고 막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놓으니까 애들이 사랑이 질식돼 가지고요 항복을 하더래. 할렐루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우리 바울이가 아빠 성경 말씀이 맞아. 그런 거. 실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애들이. 저는 애들이 왕따 된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빠는 그것도 몰랐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기도해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기가 구약의 핵심이고 이 밑에 보면요.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밑에를 참고하세요. 그 레이기가 구약의 핵심, 오경의 중심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레이기 가지고 율법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해봐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한 책이 뭐냐?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러면 그 레이기란 율법을 재해석해서 오늘날 그 목사님의 설교와 같은 그런 것을 한 모세의 유언 설교가 나오는 그런 재해석한 것을 기록한 책이 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러분 그 신명기 할 때 신자가요. 대개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요. 납신자로 나옵니다. 납신자. 근데 이게 신자가 여러분 큰 옥편을 찾아보면요. 되풀이할 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러분한테 뭘 당부할 때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그럴 때 그 되풀이할 신자를 쓰는 거예요.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당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레이기란 율법을 언약을 맺게 된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쭉 역사적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그 레이기라는 언약을 어떤 분하고 도대체 맺었는가? 근원까지 쭉 올라가니까 제일 꼭대기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예? 그걸 쭉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러면 레이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림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 저기 보니까 뭐요? 밑으로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모세 오경이 설명이 됐죠? 이해가 안 되는가요? 모세 오경이 설명이 됐죠? 예. 그 모세 오경이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율법대로 그 레위기 율법대로 그거를 이제 잘 살면은 그걸 잘 지키고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이제 보는 책이 뭐냐면 레위기 쭉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역사서라고 나왔죠. 예? 역사서는 12권이에요. 제가 외우기 쉽게 할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번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그 다음에 스느에는 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면 역사서 12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서를 읽을 때는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에스더까지 읽을 때는 뭐를 생각하냐면 머리에다가 레위기란 율법을 지키고 사는가 안 사는가 보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왕을 갖다가 선한 왕, 지키지 않는 왕을 갖다가 뭐라고요? 악한 왕. 그걸 지키는 사람 뭐예요? 선한 사람. 안 지키는 사람 뭐예요? 악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 읽을 때는 레위기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역사서 쪽 읽다 보면요, 악한 왕을 얘기할 때는 누구 왕이었더라.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그런데 어머니가 악한 왕의 어머니 보면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머니 교육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토라 교육을 하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뭐 하러 가냐? 질문하러 가요. 질문하러. 선생님한테. 학교에 우리처럼 뭐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질문하러 가는 거예요. 의문 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니까 이 국제적인 변호사는 다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말이 능통해요. 여러분들 관계 대안학교에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저는 설교 끝나면요, 집사님 질문하세요. 오늘 설교에 대해 질문하세요. 질문 없는데 질문 만들어서 하세요. 다음 주에 만들어 오세요. 그럽니다. 근데 질문하다 보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싹 지나갔던 것을 질문해요. 저도 모를 때 있거든요. 성경 저는 뭐 400~500독을 했어도 잘 몰라요. 성경을. 그러니까 모르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받아들여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았나 안 살았나 그 얘기한 게 역사서 12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면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복을 줄 때는 절대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너 복 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준 게 아니라 그냥 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근데 복을 안 주고 저주를 내릴 때는 반드시 예언자를 보냅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잘못됐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 중에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있을 때는 아멘을 하다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괜히 그거 또 얘기하면 아이고 어떤 집사가 또 가서 목사님한테 고자질해. 목사님 잘 몰라요. 누가 고자질해. 그걸 또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목사님이 예언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자가 딱 얘기하면 좋은 얘기 할까요? 싫은 얘기 할까요? 싫은 얘기예요. 싫은 얘기 하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버려요. 진흙구덩이 넣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막 해서 다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그래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요? 예언자들을 내세웁니다. 지네들 다 죽여놓고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이 다 내놓은 그 예언자들보다 더 센 사람이 있잖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고 할 말 없지? 딱 얘기한 거예요. 그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기, 스가랴, 말라기 해가지고요, 이 7권이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 전에 분명히 예언자를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깨달아야 될 텐데 노멘! 라고 귀를 딱 막아버려. 안 들어요. 요즘 성도들이 좋은 것만 먹고 하니까요, 영적인 당뇨병이 걸렸어요. 그걸 저도 잘 몰랐는데 저기 그 강좌를 하다 보니까요, 저기 거제도의 어떤
그 흑진주라는 그 자매가 있는데요. 그 자매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오늘날 그 성도들이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대. 초등학생인데 말씀을 그 애들은요 꼭 방학 때마다 옵니다. 제일 앞에서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들을 수 없어요. 그네들은요 방학 때에서 그 와서 강좌 듣는 게 막 그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요 이제 선생님이 애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요 선생님 또 무슨 일이 발동이 됐는지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딱 몇 명이 손 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서 선생님이 너 왜 교회 다닌 거야? 예, 구원받고요. 천국 갈라고요. 전부 다 일률적인 대답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흑진주가 뭐라 할까요? 뭐라 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얘기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다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전부 다 눈이 땡그래가지고요. 선생님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꼭 예배에 참석을 시키고 아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배 우선주의가 돼요. 예배 우선주의. 그거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빠져버립니다. 엉뚱한 짓을 막 해요. 막. 그러면 이제 정신이 없죠. 여러분 톱니바퀴가 돌다가 하나가 잘못되면요 이게 안 돼.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그 개구장이었냐면요 뭐든지 보기만 하면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라디오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라디오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스피커만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어디 본부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선이 와가지고 스피커만 있는데 자꾸 저기 저희 애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애할머니가 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딱 애할머니 어디 갈 때 가만히 있다가요. 뭐 할게요? 싹 돌아보니까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소리는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놈의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야? 다 분해를 한 거예요. 다 뜯어가지고 스피커 그거 다 뜯었다니까요. 코일까지 다 뜯어. 이놈의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뜯어도. 그게 이제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누가 이랬냐 누가. 제가 그랬다고 했지 뭐. 손 들고 서 있었지. 근데 시계를 또 보니까 시계가 왜 이게 돌아가는가 궁금한 거예요. 다 끌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그 테이프도 있고 막 톱니바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차근차근 끌면서 체크해갖고 해놔야 될 게 다 풀어놓고 이거 조립을 하려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가 안 되지. 이게 제대로 맞춰가면 따다다 돌아갈 텐데 이게 안 맞추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셨어요? 예배에 잘 참여하지 않고 예배 등한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저주하기 전에 예언서를 보냈다는 걸 꼭 아시고요. 그러면 그 그 복을 받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감사하니까요. 시와 찬미와 노래로 막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뭐예요?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자, 그러면 구약의 이 상관관계란 이거에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성경 강좌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어느 신학대학 가도 이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걸 또 어떤 저기 그 여수의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걸 저는요 크게 뺐어요. 그 프랭카드로 이따만에 커가지고 우리 벽장에 교회 가면 벽에 크게 붙여놨습니다. 이거 빼가지고 실사로 빼가지고.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세마 이스라엘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그것도 또 크게 빼갖고 붙여놓고.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여기 이마에다가 딱 여기 미간에 붙이라고 했잖아요. 미간이 뭐예요? 눈썹 여기죠.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 문에다 붙이라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 집에 가보면 이렇게 조각을 해가고 서각을 한데 보면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붙인 사람은 별로 없죠.
저는 이거 붙이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희는 이 교회 딱 제가 등록을 하면 이걸 한 서각을 딱 들고 신방을 갑니다. 왜 이걸 붙여야 되는가 설명을 쭉 해줘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상관관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구약이 다 끝났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약은 쉽고 신약은 어렵다 그렇게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쉽다 그러는데 구약은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구약은요 사람들이 워낙 지식 수준이 얕기 때문에요 무식하기 때문에 괜히 분량만 길어졌지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신약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이 쉽다고 구약이 어렵다면요 그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있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이제 우리가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거든요. 그 400년 동안 침묵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 말을 안 들으니까 예? 하나님이 성질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질을 하면요 7년? 70년? 400년이 지나도 말을 안 해요. 말라기부터 예수 모실 때까지 400년이거든요. 니 잘해봐라. 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죠? 말라기. 신약 성경 찾으면 안 되고요. 말라기가 제일 끝에 있어요. 스가랴서 다음 말라기.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천년 이 말라기까지 오면요 1000년입니다. 출애굽해서 이 말라기까지 올 때는 1000년의 세월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속썩인 거예요. 이방 우상 섬기고. 그러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수문학 강장에서 성경 강좌 했으면 다시 되돌아갈 건데 그 사람들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 영원히 사는가요? 언젠가는 그분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냐?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성경 통독하는 그 목사님이 톤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안 하고요. 자, 뭐라고 읽은가 한번 보세요. 이 목사님이 엄청 빨리 읽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속도로 읽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올려나 모르겠다. 펴놓고 말라기서를 읽었습니다.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쓰냐고 이신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자, 이 목사님 이런 틀로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직접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톤으로.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그냥 통독하는 거는 뭐 이렇게 성우는 그냥 밋밋하겠지만요. 저한테 이 김현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 너 에레미야 애가서 읽을 때 울어봤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 목사님이 울면서 읽습니다. 울면서 읽은데요. 너 울면서 읽을 때까지 성경 바르게 보이게 하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에레미야 애가서 읽으면서 울었어요. 저도. 특히 말라기서 읽으면 저는 엄청나게 웁니다. 이야, 천년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고 대드는 거예요. 자,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랑하잖아요. 결혼하죠. 자녀를 낳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해갖고 낳잖아요. 열매로. 예? 그러면 자, 뭔 일로 인해갖고 이제 꼬라졌어. 속된 말로 이제 이혼 직전이야. 근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지 자초지정을. 그러면 남자 여자 딱 만났는데 여자는요 픽 돌아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꼬라갖고. 그럼 누가 먼저 말을 걸까요? 누가 먼저 말을 걸까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까요? 여자가 먼저 말을 걸까요? 어나가나 남자요. 남자가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을 엄청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팍 돌아서면 뭐요? 뭐요? 나를 사랑했다고요? 사랑하면 때리는 거요?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 UFO가 왔다 갔다 해요. 잘못하면 살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딱 돌아서 가지고요. 커피값 계산을 나가버립니다. 거가 있으면 살인 나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봤던 건 사람 다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말이 없어요. 실컷 해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중간에 꼈는데 이스라엘의 중간에 위쪽에는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밑에는 뭐요? 애굽이요. 그러면 애굽에서 쫙 아수르로 쳐들어 올라갈 때 뭐 하겠어요? 야, 이번에 전쟁은 말이야. 여자하고 식량은 현지 조달이다. 없다. 알아서 처리해. 그러면 전쟁하는 군인들이 뭐 하겠어요? 약탈, 겁탈 다 하죠. 그러니까 막 다 하고 막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 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요? 보따리 싸갖고 밭을 파가지고 집어 여는 거예요. 딱 해놓은 거예요. 어디다 숨겨놓고 표시만 해놓고. 오면 가져갈 거 없잖아요. 예? 그게 이 신구약 중간사 이 400년 동안에 그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150년 동안 전쟁이요. 1년 동안 1, 2년 전쟁이 아니고 15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전쟁을 한다니까요. 가장 오래된 전쟁 역사 이 150년 전쟁이에요. 신구약 중간사에.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끼었어요? 이스라엘이 끼었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완전히 막 뭔 맷돌에 먹 가듯이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갖다가 밭에다가 숨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에 땅 파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할 일 없으면요. 가세요. 보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법이 어떻게 되냐. 발견한 자가 그 사람 겁니다. 보화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얘기를 신구약 중간사의 그 내용을 알아야 설명을 할 건데 그건 안 하고 야 밭에 감추인 보화래. 야 이거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설계하는 거 보면 막 웃깁니다. 웃겨. 여러분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신약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막 깨달으려고요. 막 주석이라고 생각 뭐 그런 배경적인 거 있으면 무조건 다 사는 거야. 그거 보면 조금 뭐 쓰다가 말아버리고 쓰다가 말고 뭐 줄라면 확실히 가르쳐주든지 그거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딱 성경을 접근하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여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감정을 해요. 감정으로 감정을 추스려 가지고 딱 전도를 해야 제대로 먹혀요. 무조건 여자건 남자건 역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여자건 남자건 감정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심리 상태를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예? 이제 저녁에는 제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얘기는 낮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저녁에는 오늘 막 엄청나게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 말라기서 얘기를 이제 또 해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제 말라기에도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전체적인 공부를 할 때 있고요. 이번에는 솔직히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요. 예.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왔어요. 우리 송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느닷없이 목사님이 저는 한 몇 달 후에 한 줄 알고 수요일부터 해주라니까 아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 그냥 뗄랑 몸만 왔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성경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제대로 이렇게 뭐 또 보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이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제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특히 이 대안학교 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진짜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근본으로 삼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 말이 틀린가 맞은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임상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구약 성경을 통달해서 배우고 세상적인 학문을 하면 진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훌륭한 일꾼이 되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제가 본래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뭔 일을 하면 저는 끝장을 보는 성질이 있어요. 끝을 파야 돼. 끝을 막 밤을 새워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고 그전에는 막 이단들은 막 저는 직접 쫓아갑니다. 우리 집 오기를 안 기다려. 제가 가가지고는 진땅 깨지고 와요. 그럼 뭐 하겠어요? 집에서 칼을 갈아. 말씀에 칼을 쫙 갈아 날 새워갖고 하거든요. 딱 하면 꼭 그 돌이 하나씩 있더라고. 쨍! 그러고 또 칼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집에서 또 칼 갈아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많이 알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단이 여러분 딱 찾아오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대답해야 돼요. 그럼 막 하다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딱 물어봐요. 큰 것도 안 많아요. 구약에 딱 이제 한두 장 되는 한 페이지 되는 그런 걸 물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스바냐서가 있던데 스바냐서에 대해 스바냐 전혀 모르거든요. 아 그거 조금 모른가 봐요. 그거 조금 더 긴 거 있는데 하박국서가 있는데 그 하박국 전혀 모르거든요. 지네들이 그 교리나 이런 거에만 딱 해가지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요. 그네들은 잘 모릅니다. 네 이놈 그러면서 그냥 난리를 치죠. 그 저는 막 그 여러분 그 역사책에 보면 그 김해 장유사라고 알죠? 수로왕의 그 왕비 허항우가 그 동생이 그 세웠다는 장유사라는 데 있어요. 그 장유사 저는 그런 데는 이제 신방을 갑니다. 저는 절에 신방을 잘 가요. 전도하러. 그 사람들 찾아오기 전에 저는 먼저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그 멍청이하고 몰라요. 그런 역사도 몰라가지고 무슨 놈의 땡중을 한다고 그러는데 막 뭐라 그러지 야단치고 와요. 그러면 꽥소리 못하죠. 저는 그 장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막 절의 중들 뭐 불교 믿는다고 뭐 껍삭거리고 한 사람은 저한테 걸렸다가는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135가지의 우리 이제 홈페이지 오면 쭉 그리스도라 아십니까 해가지고 쭉 리스트가 있는데 종교란 뭔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기를 다 하면요 꼼짝 못합니다. 거기에 이제 불교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가 꽤 많아요. 그 불교 용어 중에 뭐 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판사판이란 얘기 알아요? 이게 불교에 나온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래 불교에는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어요. 이판승은 뭐냐? 저 토굴에 가서 기도만 하고 도를 깨달으려고 연습하는 사람. 생식을 하면서. 사판승은 뭐냐? 일반 절에서 누가 치주 갖고 오면 그거 보고서 이렇게 똑똑똑똑 하고 연불하는 사람들. 이게 사판승이에요. 가짜. 이판승하고 사판승이 이판승이 딱 하다가 내려보니까 불교 그 석가가 얘기한 대로 안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딱 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딱 치니까 깨졌잖아요. 왜 이거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에서 머리를 딱 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게 깨지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진짜 중하고 가짜 중이. 선진들이 딱 보고요. 이판승 사판승. 승자가 똑같이 들어가네. 에이 승자 빼버리자 그래요. 이판 사판. 가짜 중하고 진짜 중이 머리 터지게 싸움하는 게 이판 사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이판 사판. 에이 너 줄까 나 줄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럼 불교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가 얘기한 그런 거에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9시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저녁에 봅시다. 예. 예? 그림 좀 보여주세요. 본래 저거를 다 가져와야지. 제가 세트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저기 이마 있는데 여기 올라있죠.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여기다 붙여야 돼요. 미간에다.
근데 뭐 대머리라 저 올라가 버렸어요. 저 테플린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가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있어요. 저 포대기 있죠? 저것도 다 있거든요. 저는 양각 나팔도 있고 그 다음에 문에 붙이는 그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가져왔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오게 되면 신명기 강의할 때 저걸 입고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써보고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줄 거예요. 제가 저것도 엄청 비싸요. 근데 어떤 분이 저걸 하려다가 성경 강좌를 하려다가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니까 가만히 저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팀들이 있거든요. 4, 5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강좌할 때 필요하니까요. 이거 제가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준 거 샀는데 그냥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10만 원 주고 샀지 뭐. 저는 땡 잡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저쪽에 보면 토로라고 우리처럼 이게 성경이 아닌 거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저 사람 돌려가면서 읽어요. 저걸 이만하게 세트로 만들어 온 그걸 권사님 집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게 필요하시죠?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가져왔죠 제가. 필요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성도들한테. 이게 그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목사님 성지순례 가면 저런 거 사야 돼. 저런 거. 맨 볼펜 사고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맨 볼펜 사고 그런 거 사와요. 저는 성경에 있는 저런 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잘 모르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플린하고 저런 거 알아야지 저런 거 가서 설명을 해갖고 사오지. 저거 모르면 아무리 말하고 해도 저거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요 저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 얘기를 한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뭐로 생각하냐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막 불을 떼려니까 땔감이 많이 필요하죠. 에? 그러니까 지옥에 땔감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방인들을 많이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개 그러면서 저것들이 개인데 좀 말을 하네. 저것들이 말을 하는 개들이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매추자를 우리 저 CTA에서 있는 김명수 그 집사님이 사오라고 해서 제 거하고 2개 사왔는데요. 그것 때문에요. 공항에서 3시간 걸렸답니다. 너 유대인지? 아니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이 아닌데 이건 뭘 가져갔냐 이거요. 무식한 이방인들이. 예? 그리고 사람을 얕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제가 우리 코엔 대학의 총장님이 그 레이 제사장 그 가문이고 성경을 가르친다니까 제가 그것 듣고요 감동을 받아서 제가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한 학기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대학 졸업밖에 없어요. 대학원 졸업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갔더니 맨 신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입에된 얘기하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제가 또 성질이 또 아주 못돼가지고 그런 건 못 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성경에 입에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주세요. 여기는 신학 가르치는데 왜 자꾸 성경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놈의 신학교는 내가 뭐하러 다니냐. 때려쳐버렸어요. 저 전라도 해남에서 말이요. 그 안양까지 국도를 막 휘짓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4시간 5시간 걸려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걸 들으려고 내가 이 짓을 하려고 내가 뭐하러 학교 다니냐 그래갖고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최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엉뚱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돼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의 그 구약의 상관관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안학교의 학생들 하나님 말씀 먼저 상고하고 이 세상 학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빛내고 가문을 빛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요 우리가